여기 계신 청년들, 또 오랜만에 보는 청년이 있는데 우리 눈으로라도 인사 잠깐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자, 사실 오늘은 설교 제목에서 이미 설교가 끝났습니다. 예배의 다른 이름 삶. 우리가 그 성경 공부 교재하고 있는 그 교재 제목이 바로 그 예배의 다른 이름 삶. 여기서 설교가 끝났어요. 아마 우리 청년들 대부분 똑똑하셔서 이게 대충 무슨 내용이겠구나 설교 내용 이제 예상하시고 듣다가 주무실 수 있는 되게 너무나 쉬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창세기 4장 1절 가보세요. 4장 1절 가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저는 여기서 동침함에서 사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선악과가 먹혀지고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인류 공동체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라면 핸드폰에 바이러스 들어왔으면 이 바이러스 끊어버리거나 핸드폰을 없애버리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허락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한 몸이 되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비록 죄가 지었고 비록 그들이 오염됐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타락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무언가 그 누가 100% 깨끗하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선악과를 방금 먹고 왔을 수 있어요. 방금 죄 짓고 왔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니네는 예배 드릴 자격 없어, 나가. 예배의 다른 이름 삶인 거 몰라? 니네 삶 개판 쳐놓고 예배 와서 뭐 하겠다고? 나가.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 되시는 분이세요. 와이파이 한 방에 끊으실 수 있으면 끊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난 너 같은 것에 예배 받지 않을 거야 하고 핸드폰 모두 5G 이런 거 다 먹통 만드실 수 있으면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눈빛을 보니까 저만 믿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오늘도 받아주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이름 뜻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가인의 이름 뜻은 얻음이란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다. 내가 무엇을 얻었다. 이 가인의 뜻은 그거고, 아벨의 뜻은 뭐냐면 헛되다 이 뜻이에요. 가인을 낳고는 하와가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봤어요. 아기를 처음 본 거예요. 하와가 한 번도 출산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딱 처음으로 그걸 경험했어. 그래서 와,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해서 얻음, 내가 받음, 이런 좋은 뜻을 지었는데 이미 한 번 낳은 아들이 있는데 또 아들이 생겼네. 이런 식으로 했는지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헛되다는 뜻이에요. 헛됨. 그럼 주일학교 때부터 자랐던 학생들 뭐지? 결론적으로는 아벨이 되게 좋은 사람이 되고 가인이 악인이 되는데 왜 이름 뜻은 가인과 아벨?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난 교회 다니긴 하는데 난 대충 다녀서 나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부끄러워, 혹은 내가 구원 받을지는 모르겠어, 혹시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는 청년들 있다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걸로 신앙생활 판단받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된 자 나중 되게 하시고 나중 된 자 먼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는데 이 가인이 예배를 드린 건 땅의 소산이었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자,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청년들 잘 알 거예요.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가인은 땅의 소산, 그냥 농작물이고 재물 자체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 그 3절 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아벨 4절,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가인은 땅의 농작물을 드린 거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다음 기름을 드렸어요. 자, 이 당시 육식이 있었을까요? 이 당시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다 홍수 때문에 모든 나무와 풀의 그 채소 먹을 게 없으니까 육식을 허락하세요. 그 전까지는 양을 키워봤자 옷 혹은 제사 드리는 거, 이거 외에는 사실 그럼 먹으려면 뭘 먹어야 돼? 가인 형한테 가야 돼. 아벨이 먹으려면 그 양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양을 쳤을 때 당시 아벨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옷을 지어 입거나 아니면 그걸로 제사를 드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먹을 거 계속 가인이 먹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어떤 이 재물의 차이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았다 안 받았다의 뉘앙스보다 더 강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7절 바로 가볼게요. 7절. 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분명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거든요. 자, 여기서 그의 재물만 받으신 게 아닙니다. 그의 재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도 안 받으시고 재물도 안 받으신 거예요. 즉 뭡니까? 재물은 곧 자기예요. 자, 재물은 곧 자기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자기 모든 죄를 양이든 소든 그 재물한테 다 전가시킵니다. 그 재물이 죽으면 내가 죽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곧 그 재물이에요. 재물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속에서 재물이 곧 내가 된다. 자, 이 얘기는 곧 뭐가 되냐면요, 우리의 예배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함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나의 아이덴티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고,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게 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재물에 투영된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사실은 다시 얘기하면 그의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인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7절 나오죠. 네가 선을 행하며. 예배를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인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그냥 예배 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할 거 했어요. 나에게 주어진 11조 드렸어요. 나에게 주어진 땅의 소산 드렸습니다. 아니, 아벨이니까 양을 당연히 드린 거고 나는 농사꾼이니까 농산물 드린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왜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사실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잘 집중하면 되겠지? 중요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와, 넌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렸구나. 예배 나오기 전까지는 막 네 멋대로 살다가 그래, 교회 나와서는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드려서 너무 고맙다.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네가 막 살다가도 그래, 예배드릴 때는 딴 생각 안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 정도에서 끝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 러시아에 가면은 러시아의 일반적인 크리스찬들 혹은 성당 다니시는 천주교인들이 크리스마스 때는요 성당 안 가신대요. 왜지? 왜 매주 가다가 크리스마스 때 안 오지? 크리스마스 때 러시아 마피아들이 다 모인대요. 물론 모든 러시아 그런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유학 갔던 어떤 제 친구가 그 얘기해 주더라고요. 매주 모이다가 크리스마스 때 안 모여. 왜냐면 마피아들 다 크리스마스 때 성당 와서 그 기도받고 가거든. 자기 회개한다고. 종교예요, 종교. 오늘 이 성경 창세기 4장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걸 얘기해 줘요. 단순히 재물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정성스럽게 잘 드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에 정말 모든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 예배를 다 했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전 이 창세기 4장 말씀이요 정말 무서운 장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가인이 될까요? 아벨이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삶을 보고 예배를 평가하신다면 우리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일까요? 아벨의 예배일까요? 저는 100% 가인입니다. 저는 가인이에요. 제 삶은
하나님 앞에 뭔가 깨끗하게 나아갈 부분이 너무나 없어요. 이 얘기가 제가 큐티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가 제가 말씀을 안 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묵상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고 기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잠깐 가볼게요. 히브리서 4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한 모든 짓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방금 찬양한 거예요. 내 모든 월화수목금토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돈 밝히고 했던 모든 삶, 내 입이 거칠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주인이었던 그 모든 삶을 산 걸 다 계수하시고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만 잘 집중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있어. 월화수목금토 지 멋대로 살고 지가 만나고 싶은 남자 여자 다 만나고 왔어. 그리고 나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 지금 데이트하는 이 시간에 나한테 집중해 주네. 그래, 이 집중해 준 걸로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그렇게 살 건데.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종교 아닙니다. 세상의 사회 과학에서 카테고리에서 종교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종교적인 접근을 하지 않아요. 이 자체가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는 이따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가보세요. 이 창세기 3장과 4장이 약간 연결고리가 있어요. 볼게요.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혹시 이 말씀 구절 어디서 보신 분 계세요? 퀴즈를 줘야 되나? 자, 이거 말씀 어디서 보신 분 계세요? 창세기 몇 장일게요? 이 구절. 너는 누구를 원하나 누구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창세기 3장 갑니다. 16절. 또 이르시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 구절과 비슷하죠.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또 하나 여호와께서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기 아빠가 죄 짓고 했던 그 모습과 패턴대로 자기 아들도 그 모습과 패턴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요거는 창세기 3장 17절 갑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부모 세대의 선악과 하나 그거 먹은 것 같고 뭘 그러냐 하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그 다음 세대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고 나서의 반응은 거의 놀랍게 비슷합니다. 아담은 하와 탓을 하잖아요. 숨잖아요. 가인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너무나 일관적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어쩌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가 나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예요. 가인아, 너 왜 화났어? 너 왜 화났어? 물어보시잖아.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가인이 화난 이유는 사실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예배를 받지 않으셔서 화가 났어요. 가인은. 그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잖아.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화낼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뭐 때문에 네가 화난 거라고 알려주세요.
죄 때문에.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어서 너 삼키려고 하고 있어. 이거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 뭐야? 네가 선을 행하는 거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문장에 우리 청년들의 생각이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왜 우울합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인과 같이 분이 나고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왜 방황합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걸 이기는 방법이 오늘 얘기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이 가인의 마지막 엔딩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 12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하고 너는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된다. 아담에게 아빠에게 주었던 형벌보다 가인에게 준 형벌은 더 무섭습니다. 아빠는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내미 가인은 수고해도 먹지 못해. 평생 농사꾼 살았는데 이젠 수고해도 그거 못 먹어. 왜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가인이 그때 돼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13절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왜냐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다 나 죽일 것 같아요. 어떡해요? 왜냐 자기 동생 죽였다고 소문날 테니까. 근데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죽임을 면하게 하셨어요. 자 이거 봐.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야 가인 죽이면 내가 걔한테는 가인에게 줬던 벌 7배를 줄 거야. 성경에서 숫자 7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안식일까지 채우셔서 7, 즉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7배를 더한다는 건 하나님이 작정하고 다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가인에게도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날 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가인도 그것조차 쫓겨날 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해 주세요. 아무도 너 못 건들게 할 거야. 그러면 가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를 믿고 그냥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며 살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거 엄히 경고하셨으니까. 그런데 가인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한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자 유리하는 사람이 성 쌓습니까? 유목민들 성 쌓습니까?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성 어떻게 쌓아요? 이 얘기 뭡니까? 나는 땅을 피하며 유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정면 대적하는 겁니다. 야 누가 나 쳐들어와 봐. 하나님께서 주신 표? 그거보다 내가 쌓은 성이 더 세. 나 하나님 주신 표 믿지 않아. 난 내 성 쌓을 거야. 그것도 그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뭐예요 그럼? 내 아들이 여기 왕이 될 거고 그 또 아들이 여기 지킬 거고 우리 가인의 후손들이여 영원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인의 표 따위는 가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을 쌓는 겁니다. 근데요 이 죄가 또 얼마나 무섭냐면요 가인의 계보 계속 가볼게요. 쭉쭉 가다가 누가 나오냐면 23절 나옵니다.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자 아내들이라고 하죠. 아내들. 19절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아담은 하와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씨 한 갈비뼈만 이씨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라멕이 아내 2명을 맞이해요. 일부다처제 이때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부다처제 지지하지 않아요. 뭐 아브라함이 아내 2명이고 야곱이 아내 4명이라고 해서 성경이 일부다처제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지. 처음 하나님의 원형적 모델은 일부 일처제예요. 한 남자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해요. 가인의 계보에서. 그리고 두 아내를 맞이하고 이 라멕이 어떻게 하냐면 23절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아까 가인은 어떻게 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 영적인 문제로 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후손인 라멕은 자기 상처받았다고 죽입니다. 자기 상함받았다고 죽여요. 이제는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거 잃어버리면 가차 없습니다. 복수 다 죽입니다. 근데 24절 이 말이 기가 막힙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이거 하나님 말 인용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정한 겁니다. 이렇게 지키실 거다. 이렇게 지키실 거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어요. 이제 여러분, 선악과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그 뒤에 계보에 흘러가는 죄의 크기를 보세요. 감당할 수 없게 커집니다. 그 영향이 엄청나요.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셋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삶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기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도 끝나죠. 자, 16절 가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고요, 셋의 계보는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5장부터는 아담의 계보, 이 셋의 계보, 그리고 가인의 계보가 명확하게 갈려지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6장부터는 죄가 얼마나 관영해지는지, 이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가 섞이게 돼서 이 죄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되는지, 이 부분이 창세기에 나오는 주요 흐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걸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죄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그 시작점이 뭐였습니까? 가인이 아벨 죽이고 가인의 계보가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죄가 엄청 커지게 되는 그 시작점이 뭐였어요? 예배가 실패한 겁니다. 근데 예배가 실패한 거는 가인이 그 예배 절차를 잘못했던 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 예배 절차가 법적으로 주어진 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 때부터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때부터 제사법이 주어진 거지, 그냥 제사, 이때는 그냥 원형적인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은 가인이 예배 때 집중하지 않아서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가인이 평소에 선을 행하지 않는 그 삶을 안 받으신 겁니다. 그걸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심각한 위기가 저와 여러분의 위기입니다. 오늘 그냥 집중해서 예배 드린다고 될 게 아니라니까. 지금 오늘 내가 딴 생각 안 하고 이 시간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이게 될 게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시간도 시간이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헌금이지만 다른 거 아니에요. 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 좀 더 레디컬하게 얘기하면 너예요. 하나님이 지금 관심 있는 건 너라고요. 우리가 지금 세팅한 찬양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찬양 인도를 잘하고 싱어를 잘하고 반주를 잘하고 예배를 뒤에서 잘 섬기고 내가 주어진 역할 잘하고 그래서 예배가 깔끔하게 끝나고, 물론 그거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메인 관심사가 아니라 네가 관심사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 보고 계신 겁니다. 예배와 삶은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내 삶이 예배하는 모습처럼 살지 않으면 이건 이미 사실 오염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하는 마음과 내가 삶에서 사는 삶이 좀 달라? 이미 오염된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해요?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주 저의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었어요.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내가 전도사, 뭐 설교하면 뭐해? 내 삶. 내 삶 보고 안 받으시면 끝인데 나 어떡하지? 이게 저의 이번 주 하나님 앞에 마음 가운데 계속 남는 그 찝찝함이었어요. 여러분 찝찝하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찔리지 않으세요? 제가 기도 정말 했습니다. 하나님, 설교 때 우리 청년들 마음 진짜 찝찝하게 해주세요.
뭐 교회 열심히 섬기고 리더고 다 필요 없어. 다 찝찝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는 그 꼬락서니가 진짜 예배하는 모습인지, 우리가 사는 모습들 여기에 우리가 찬양 PPT 띄우듯이 다 띄울 수 있는지, 우리 중에 그 누가 이 자신을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예배는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갖다 버리셔야 됩니까? 우리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상황 끝난 겁니까?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60페이지예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드리셨대요. 이 드리다의 말에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드렸다. 자, 그 다음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 고갈 앱 315페이지입니다. 5장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누구를 드리신 겁니까? 자기를 드리신 거예요. 자, 이게 예배 원형이죠. 즉 가인은 가인을 드린 겁니다. 아벨은 아벨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오늘 사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4장 가보세요. 4장 가면은 3절,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예배의 가장 원형은요, 드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한다는 건 느끼는 게 아니에요.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그냥 드리다 보니까 위로가 되고 드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지, 가장 우리가 이곳에 오는 건 하나님을 느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뭐냐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섭잖아. 날 드린다는 게 뭐지? 제가 저희 딸 얘기해서 죄송해요. 왜냐하면 제 아내 얘기를 하면 설교하고 나서 끝나고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 유튜브가 없어서 그냥 막 해도 됐어. 그냥 주시는 마음대로. 근데 이제는 하면 혼나. 그래서 아내 얘기를 못해. 그래서 저희 딸 얘기, 왜냐 딸은 아직 모르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 딸 얘기를 설교 때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인가 제가 갔을 때 저희 딸이 이제 4살 됐는데 아빠 소회 왜 했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가끔씩 이제 저희 아내가 설교를 보니까 이제 자기 이름 나오니까 아빠가 아까 소회 불렀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해야 돼. 자, 소회가 저희 딸인데요. 소회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초코송이 사줘. 그럼 초코송이를 사주죠. 그럼 초코송이를 줬어요. 초코송이를 막 주다가 소혜가 아빠 소혜 거 먹지 마. 아빠 거 사. 그래서 소혜는 초코송이를 2개 삽니다. 항상 소혜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그렇게 사서 가져가죠. 자, 소혜가 얘기합니다. 소혜 거는 소혜가 먹고 아빠 거는 이따 나눠 먹자. 왜냐하면 나눠 먹으면 맛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소혜가 알겠어 하고 넘어갑니다. 소혜 거 혼자 다 먹고 그 다음에 저한테 얘기해요. 와, 이제 아빠 거 나눠 먹자 하면, 소혜야 너 아까 소혜 거 먹었으니까 아빠는 아빠 거 먹을 거야 하면, 소혜가 얘기합니다. 나눠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빠,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나눠 먹어요. 자, 근데 소혜한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소혜야, 아빠는 널 좋아해서 초코송이를 줬어. 소혜는 아빠한테 뭐 줄 거야? 하니까 소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나 줄게. 우리가 흔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가지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건요, 나를 주는 겁니다. 그냥 내 돈을 주고 혹은 나의 어떤 배경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누군가를 받는 건 뭡니까? 그 사람 자체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삶은요, 단순히 헌신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삶이 예배하는 삶이고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는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겠죠. 넓은 의미는 사실 우리 모든 24시간 삶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비대면 수련회를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이거 잘 안 될 것 같죠? 제가 요새 이번 주부터 한 일주일 동안 지금 저희 청소년들, 교회에 있는 이제 저희 교회 말고 작은 교회들이나 전도사님들 없는 교회들 청소년들 모아서 캠프를 하고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몽골 친구가 한 명 껴 있었어요. 거기 몽골 친구가. 몽골 친구는 한국어를 잘 못하잖아요. 중학교 1학년인데 다문화권 아이여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하고 그 다음날 로마서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밤 10시에 알게 돼서 어떡하지 해서 로마서 몽골어 번역 오디오 성경 다운받고 준비를 하다가 안 되겠다, 여기저기 몽골어가 가능한 한국인을 찾아보자 해서 정말 제가 아는 사람들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알아보고 카톡창에 올려보고 이렇게 저렇게 뿌려봤어요. 새벽 3시까지 우리 같이 일하는 한동대 스태프들이 한 20명 되는데 20명 다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새벽 3시까지도 안 구해져. 안 되겠다 그냥 하고, 그 다음날 근데 이 소식을 어떤 분이 듣고 몽골 현지인을 연결시켜줬어요. 몽골 현지인을, 몽골에 사는 크리스찬 몽골 현지인, 몽골 사역자를 연결시켜주셔서 그분이 바로 몽골 아이랑 1대1로 성경 로마서 통독을 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 아이에게 로마서를 가장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그분이셨습니다. 그냥 몽골어 가능한 대학생 정도는 구했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야. 진짜 몽골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그 현지인 사역자가 그 몽골 아이한테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거 비대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요새 조금씩 어떤 생각 드냐면, 막 이게 비대면으로 된 게 막 교회를 깨려고 하고 혹은 사단이 장난친 거고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전하고 계십니다. 제 안에 꿈이 생겼어요.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건 이 정도밖에 못해. 근데 제가 요새 막 과외하고 혹은 학습 아이들 도와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선교사님 자녀들 하려고 합니다. MK들 교육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MK들 검정고시 도와줘 봤더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문제 못 풀어요. 이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올 때 그거 완충 작용을 누군가는 섬겨줘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은 선교사님들 보내만 놓고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 온라인 공부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게 어색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어른이 돼서 이게 터진 거니까. 근데 요새 초등학교 1학년들 놀이터에서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얼음땡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우리처럼 얼음, 땡 이렇게 치지 않아. 1m 간격으로 스치면 그거 인정해 준대. 그 간격을 어떻게 재는지는 모르겠지만 걔는 다 할 수 있대. 왜? 걔네 그게 그거거든. 걔는 학교 입학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졸업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어느 학교, 작은 시골 학교는 교장쌤이 직접 집을 방문하면서 졸업장을 시상해 주신대요. 몇 명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걔네 더 감동받는 거야. 교장쌤이 직접 와서 부모님들한테 감사하다고 학교 그동안 보내주셔서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거니까 이번에 청소년들 비대면 수련회 해보니까요, 애들은요 이미 얘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지겨워요. 이 얘기 뭡니까? 지겨워요? 이미 능숙하다는 얘기입니다. 익숙하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이걸 워낙 교육을 잘 시켜놔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이걸 힘들어해. 우리 40대 넘은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클릭 어떻게 해야 돼요? 소외의실 어떻게 들어가요? 애들이 알려줘. 쌤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애들은 막 선글라스 끼고 그 배경화면 바꾸는 거 있잖아요. 막 지들 엄청 바꿔놓고 막 선글라스 끼고 공룡 옷 입고 있고 장난 아니야.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기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비대면 수련회를 이름을 일상 수련회로 지었어요. 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멘. 우리가 2박 3일 물론 집중해서 임팩트 있게 기도원 가서 하거나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 소망하는 건 우리가 진짜 매일 한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자. 진짜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삶을 살아보자.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것처럼 내가 예배 드린 것처럼 살고 내가 살았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더 이상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정말 그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정말 온실 속에서 해보자. 일주일 동안. 우리 숙련된 이런 거 막 비밀 얘기하면 되려나 모르겠어요. 체육 쪽에서 우리 월드 클래스들 있잖아요. 막 인스타에 자기를 막 올리시는 분들, 그분들께서 지금 체조 준비 중이십니다. 다들 기대가 되시는 거 맞죠? 우리가요 하나 지금 임원들하고 선임 목자들 한 땀 한 땀 준비 중에 있어요. 엄청 힘들어요. 준비하는 거. 이게 생각할 변수가 너무 많아요. 엄청 피곤하고 귀찮습니다. 저도 오늘 이번 주에 새벽 3시 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요. 이런 걸 왜 해야 되는 생각 들 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짓거리를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죽이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아까 우리 읽었던 4장 13절. 여기서 마지막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서운 말씀으로 끝나는데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고. 우리의 삶이 나아갈 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제물이거든요. 레위기에 제물을 주셨어요. 율법을 어긴 백성이 하나님께 나올 때, 나의 삶이 엉망인 백성이 하나님께 나올 때 제물을 가져가야 돼. 그 제물이 나의 죄를 다 벌받고 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이나 우리들이나 하나님께서 아세요. 삶이 형편없을 수 있다는 걸. 물론 그게 우리의 합당한 근거가 핑계가 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유일하게 올 수 있는, 그럼 우리 예배드리면 안 되냐? 그게 아니라고요. 예배 무용론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지만 누구를 데리고 나가는 거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제물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나가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죄 다 벌받으셨으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리고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죽이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요, 사실 이곳에서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그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을 밟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물을 죽여야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물에 피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예배. 우리 예배에는 예수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 이거 동의되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런 분들만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내 죄가 예수님 죽였구나. 내 재물이 예수님이시구나. 나와 손잡은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은혜의 보좌에 있구나 지금. 이거 아니고 나 일주일 동안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가짜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당연히 그 삶이 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삶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아시고 은혜의 보좌에서 예수의 죽음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우리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들, 정말 주님만을 믿고 예배하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